나는 주님을 보지 못하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눈동자와 품속에서 이 하루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그 관심과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 일과를 살게 되게 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갈 길을 알지는 못하나 갈 길을 인도받을 줄을 믿습니다. 할 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힘이 우리에게 없으나 주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으나 하나님, 그것이 오늘도 반복되라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살아야 될 하루 일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새벽같이 깨워서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믿기에 이 하루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늘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민감하게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을 때에 군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구질한 변명 없이 주님을 잘 순종하며 한 걸음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을 온전하게 하는 일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의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낼 것을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제대로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감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를 살피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소금이 없어서 썩어가고 빛이 없어 어둠에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배우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을 주께서 양육하고 준비시키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잘 쓰여지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하여 제대로 쓰여지는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라하거나 구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성숙한 인격과 사고방식과 생활력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교인들의 모든 생업 현장과 가정과 저들 개인의 삶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자긍심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 일과의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 앞에서든지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할 때에든지 구질하지 않도록 하시고 구질구질하지 않게 하시고 초라한 변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가난, 의미 있는 부유함,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건강, 주님의 뜻을 위한 병든 몸, 매사에 당당하게 하시고 어느 경우든지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오직 일념으로 저들이 처한 곳에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명기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15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1절 그리고 2절 초반절에서 그들의 삶의 그 본질이 뭔가, 삶의 현장이 그 환경의 본질이 뭔가, 그걸 몇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같은 본질을 말합니다. 1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1절 또 마지막에서는 거주할 때에 그들이 거주할 땅입니다. 거주할 땅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 아니면 먹고 살 다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 가지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 지금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곧 들어가게 될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곧 들어가게 될 땅이고, 이거는 그들이 출애굽 때부터 꿈꾸던 땅입니다.
그래서 꿈꾸던 땅인데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 거기서 펼쳐지는 곳을 멀리서 지금 그걸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그게 그냥 땅이거나 그냥 뭐 그런 종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땅은 그냥 있는 땅이 아니고 아무나 가서 열심히만 살면 되는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뭔가 경쟁을, 그게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이다. 또는 그게 기업이다. 너의 기업이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거주해야 될 땅이다.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곳입니다. 그죠? 그게 삶의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은 이제 이리 되면은 뭐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주할 땅을 주었고 그 땅이 하나님이 그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 쫓아내고 마련해 주신 땅이다. 그리고 이걸 내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그러면 거기 뭐 들어가면은 사는 거는 저절로 다 되고 복을 받고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그 삶의 환경, 삶의 조건, 삶의 자원, 그것을 주었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그 법에 맞도록 살아가는 내용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셨죠. 그게 지금 이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위해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일거리를 주시고 또 경쟁을 하게 하고 경쟁하는 사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경쟁이 억울하거나 그다음 범죄가 되지 않도록 다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회에 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했다고 해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복되게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매일 광야에서 매일 뭘 주었습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거는 환경입니다. 조건입니다. 그걸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환경, 이런 조건을 내가 네게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그걸 하루분을 딱 거두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양식이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고 강도질하지 않아도 되고 간음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양식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갔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걸 믿고 그리고 나가서 하루분을 딱 거두어서 오고, 이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제대로 사는 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그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이 있고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모든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고 거기서 빈둥거리기만 해도 늘 복스러운 그리고 복된 삶을 사는다, 그게 아니죠. 그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법을 지키면서 살고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삶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이들이 그걸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법과 그 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일과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내용이
그들에게 정말 먹어서 영양이 되는 젖을 얻게 되고 먹어서 단맛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결코 그 젖을 먹을 수가 없고 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꼭 창고에 곡식재에 놓고 영양실조로 죽는 게으름뱅이와 같은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9장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라, 그 삶의 법을 주시는 게 뭔가 하는 거 보니까,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원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엄살지기지 아니하고 늘 남의 손만 바라보는 그런 아주 게으름뱅이가 아닌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하루 일과를 사는 기본의 생활을 딱 하면은 젖을 먹고 꿀을 먹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젖의 그 우유를 내 식품으로 삼고 그 꿀을 가지고 내 기쁨의 삶을 만들어내는 이걸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생계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젖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하고 꿀을 거두는 것, 즉 추수 때에 추수할 것이 있는 이걸 위해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그리고 추수를 하는 이러한 생계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계 활동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죠? 생계 활동은 반드시 경쟁입니다. 생계 활동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쟁 구도가 우리가 이걸 보고 생존 경쟁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 이것이 원칙이 없고 지켜야 될 법이 없으면 경쟁은 싸움이 됩니다. 전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젖을 얻고 꿀을 얻기 위해서는 생존 활동, 생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법이 없는 생존 경쟁이 돼서 서로 다투고 싸움이 되지 않도록 생계 활동을 이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할 것을 다 가르칩니다. 그게 19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게 가르치는 가치가 뭔가 하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할 것을. 그래서 아모스가 괜히 그 부분을 두고서 뭐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모스가 지금 거기 뭐 선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원칙, 그래서 젖을 얻고 꿀을 얻게 하시는 그 생계 활동의 원칙과 지혜를 그 백성들이 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걸 그들은 싸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싸움에서 하고 이기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하루 일과가 생존 경쟁에서 그게 싸움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생계 활동을 다 이렇게 하는데 정의롭게 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생계 활동을 할 것을 말했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광야 생활 38년 동안 할 때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켰잖아요. 매일매일 연습하게 하고 거리 살아도 죽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것을 매일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예? 만나 오면 아침 시간 맞추어 가지고 거둘 걸어 준비하고 나가서 지가 거두는 자리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하루분을 이렇게 계속 거두고 그거 막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거둔 거는 전부 다 썩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만큼 그리고 그 길 따라서 딱 준비하고 부지런을 떨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죽기는커녕 발에 신은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전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아도 딱 살아야 될 그 의미 있는 하루 일과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루만큼
전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38년이 쌓여서 지금 모압평지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일과잖아요. 그만큼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도 허황된 꿈을 가지고서 하루 일과를 사는 이게 생존 경쟁이 지나쳐서 전쟁이 되고 싸움이 돼서 부모도 몰라보고 살인을 수단으로 삼고 간음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뭔가 또 생계 수단을 삼으려고 하고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는 거 그것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생계 활동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정의롭게 해라. 광야에서 하루 먹을 것 만나를 구하는 그 열심과 부지런과 집중력, 다른 사람 해코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그 정의 연습했지 않느냐.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을 얻고 꿀을 얻기 위해서 정의롭게 생계 활동을 해라. 그런데 이 정의롭게 생계 활동을 하는 이걸 위해서 앞에서 이 규칙을 주었죠. 왜냐하면 이걸 하다 보면은 생계 활동을 하다 보면은 경쟁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경쟁이 생기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고의가 아닐지라도 때로는 고의라도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것을 몇 년을 해도 수십 년을 해도 한 번씩 객기를 우리가 이틀분 구하고 남의 것 끌어와 가지고 지껏 좋은 거로 바꾸고 그런 것 했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 썩어 버렸잖아요. 고의로도 그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존 경쟁이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되고 공의롭게 해결이 안 되면은 여기 잔잔한 게 쌓여 가지고 전쟁이 되고 도둑질을 수단으로 삼게 되고 이리 되죠. 그래서 이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상의 원리입니다. 보상의 원리. 그죠? 왜냐하면 이제 하다가 이래 이제 뭐 왕성기업에서 막 이래 하다가 용접봉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쪽에 볼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거 용접봉 분하면 한 3천도 되죠. 했는데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기는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 이래 되면 네가 이거를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거는 복수예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래 됐을 때 한편 너무 미안한 거예요. 실수니까. 그렇지만은 실수했다는 걸로 덮을 수는 없잖아요. 상당한 피해를 끼쳤잖아요. 생계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보상을 해줘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당한 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좀 마음이 고약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 감정이 확 같이 묶여가지고 보상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꼭 보험 사기 치듯이 말이에요. 거기서 뭐 3배, 4배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요구를 한다. 그것도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치게 했으면 그 이 하나에 해당되는 만큼 보상을 해주라.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눈이 있어야 생계 활동이 되는데 그 눈이 없을 때 생계 활동을 못함으로 겪게 되는 그 손해, 그것만큼 해당이 되는 게 공평하게 보상을 해주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죠? 그리고 이걸 지금 특히 서양 사회에서 이걸 그들의 이 서양 사는 백인들이 아주 지독해요. 그 사람들은 이 복수를 정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도피성에서 나오는 이 원리들이든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걸 그들 중심으로 감정 중심으로 해석했고 이게 그들의 유산처럼 물려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처럼 그 사람들이 뭐 보면은 잘 웃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생긴 골조 자체가 골격 자체가 웃는 상이에요. 그죠? 웃는 상이에요. 그런데 딱 틀어졌다 하면은 반드시 복수합니다.
반드시 복수.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웃는다고 다 그게 친절이거나 그게 아니고, 뭐 그 얘기 또 다른 얘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복수의 원리로 복수를 정당화하고는 이게 아니고 보상의 원리입니다. 보상의 원리. 자, 그러면은 정의롭게 한다, 공의를 행한다, 생계 활동에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려고 하다 볼 때에 때로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지나친 생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잠깐 욕심이 생겨가지고 선을 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그것에 따르는 결과는 반드시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게 있잖아요. 이걸 그때그때 균형을 잡아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다른 게 아니고 딱 균형을 잡는 겁니다. 공평한 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죠? 기울어진 것은 다른 쪽에 올려서 또 이 무게를 딱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정의죠.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과실치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것, 이게 대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칙은 사람이 죽을 경우에 이게 고의적으로 죽였을 때에는 죽음은, 살인은 사형으로 갚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살인을 죄를 지었을 때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원리가 뭐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원리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계 활동을 이래 하는데 보면은 실수로 사람이, 그래서 여기 예를 두 가지를 들어놨잖아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이 같이 일하러 들어갔는데 벌목한다고 나무를 찍는데 도끼 이게 툭 빠져가지고 휙 날아가가지고 옆에 일하는 사람 때려가지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서 결과가 사망을 했다고 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 문자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네가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이는 굉장히 억울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회에 법이 그냥 눈먼 법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억울함이 쌓이고,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이게 없이 법의 이름으로 이 억울함이 쌓이고 원한이 쌓이게 되면 그 사회는 절대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 그런 사회에서 건면성실하게 일하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젖을 얻고 꿀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개간하고 그렇게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그런 눈먼 법에 걸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일만 하겠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집단 농장이든지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할당된 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절대 성실하게 일을 안 해요. 그냥 할당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독의 눈에 대해서 그 매뉴얼대로 한 것에 대해서 문체가 안 당할 정도로 하면 그게 그들의 열심이고 성실이에요. 예? 안 그러면 책임 추궁을 괜히 뭘 해서 책임 추궁을 당하고 하면은 그냥 좌천되든지 어떻게 그렇게 추방이 되니까 그럴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과실치사와 같은 이런 일이,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 4절 5절에 예를 드는 것처럼 그런 게 발생되었을 때 이게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눈먼 법으로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도 죽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고 억울함이 많고 원한이 많은 쌓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는 어떻게 되죠? 절대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된다 싶으면은 거기는 개입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들이 그 젖을 얻을 수 있겠어요? 추수 때에 넘치는 꿀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일을 하면 하루 일과를 살면 살수록 경쟁심만 커지고 눈치만 봐지고 원수만 자꾸 맺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저기 10절을 보세요. 그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젖과 꿀을 얻어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라고 했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랬까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걸 여러분이 꼭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도덕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사회생활입니다. 우리의 생계활동입니다. 일상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대로 무죄한 피를 흘린다. 이거는 그 사회가 너무 억울한 사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억울하지만은 이 억울한 것을 풀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리 될 때에 원한이 쌓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만 보게 되고 자꾸 조바심만 가지게 되어지니까 결코 건강한 사회,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그러한 도전이 있는 사회, 이게 될 수가 없죠. 그죠? 비록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이지만은 거기서 기업으로 준 땅 안에서 이런 억울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래, 이걸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과실치사와 같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법이 되는 것 같으면은 실수는 실수로서 다루어서 실수에 맞는 이, 실수에 맞는 눈, 그죠? 그렇게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 이걸 이제 위해서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3절을 보면은 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여 2절 마지막에서부터 3절을 보면은 아주 섬세하게 조치를 할 것을 말합니다. 이게 공의를 행하는 거죠. 첫째는 2절 마지막에 성읍 3개를 구별하라 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성읍 3개를 별도로 딱 구별해라. 그 다음에 그들이 차지하는 땅 전체를 3구분으로 나누어라. 지금 여기 땅 전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동쪽 편에 있는 길르앗 땅은 지금 빼놓고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 그걸 3구분으로 나누어라. 우리는 지금 몇 구분으로 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8구분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이 목적을 위해서는, 도피성을 두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3구분으로 딱 나누어라. 그래서 그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딱 두는데,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 두는데,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그죠? 길을 닦아라. 자,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저기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자기 친척이든지 형제든지 그가 나가서 뭐 벌목하다가, 예를 들면 4절 5절에서 예를 드는 것처럼, 그래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법 중에 아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 사람이 고의적인 범죄에서 살인을 당했을 때에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피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있으면은 아내의 사망에 대해서 남편이 그리 할 권한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자식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실수로 해서 이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습과 같은 이 법을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지금 억울하게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뭐 그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죽었다는 이 비보를 듣게 됐을 때 이 복수심이 얼마나 일어나겠느냐, 그죠? 그럴 때에 단번에 쫓아와서 이 사람을 관습법에 의해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실치사를 한 이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그래서 복수심에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보다도 더 안전하게 딱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이게 여러분 상당히 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실천하는 아주 사려 깊은 그런 내용이죠. 그죠? 아주 사려 깊은 내용이죠.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런 변을 내가 실수로 만나게 됐을 때 빨리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세계의 도피성 중 가장 가까운 곳에 피할 수 있도록 싹 세 등분해 가지고 북쪽, 중앙지역, 남쪽 그래서 만들고 거기에 어디에서든지 복수심으로 쫓아오는 이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딱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그렇게 해서 시시비비를 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가릴 수 있도록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 그 상황에 맞추어서 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 피고인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여러분 감정이 탁 기울어지면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감정이 기울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딱 당한 당사자가 이 당사자가 되면은 도피성이고 뭐고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사회가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딱 만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도 이 자체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모압 평지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조금 가르치는 거예요. 38년 동안 연습했던 거잖아요.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들어가면 저렇게 해라. 하나님도 참 기쁘고 기대가 있는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주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복이 되고 그 자체가 날마다 뭐 게으르게 살아도 젖과 꿀을 먹으면서 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한편 하나님이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가르치는 거죠? 내가 기업으로 준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정의롭게 살아라. 그죠?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생계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지나쳐서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실수 끝에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누적하지 말고 쌓이도록 하지 말고 그때 정리를 하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리를 해라. 특별히 과실치사가 일어났을 때 이때는 감정이 뒤집어져 있고 관습법이 더 우선되는 관습법이 있으니까 억울한 사람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이게 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 억울함이 쌓이고 그 억울함이 더 심해지면 원한이 되잖아요. 그리 되면 그 사회를 움직이는 생계 활동의 추진력은 복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있잖아요. 내가 두고 봐라. 보란 듯이 네 보란 듯이 내가 잘 살 거다. 여러분 그러면 밤낮 없이 막 하여튼 돈 벌려고 그래서 합니다. 그거는 성실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복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이 그런 식의 재물이 흐르는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죠?
향락에 넘어가고 눈먼 돈들이 이리 있으니 사람들이 부패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막는 겁니다. 정말 그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하루 아무것도 아닌 하루하루 일상인 것 같으나 그 정의를 지키면서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시작되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 정의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지키면서 정의롭게 하니까, 그러니 새 땅에 갔어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쌓여서 원한의 힘으로 부자 되려고 사는 그런 사회로 만들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생계 활동에 근면성실하게 살도록 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네게 준 기업이니, 내가 네게 준 땅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젖을 먹고 꿀을 먹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니라.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이걸 꼭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민의식,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의식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또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 그게 아니고 생존 경쟁에만 집착하는 사회는 반드시 복수에 복수를 낳고 원한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원한에 가득 차서 뭔가 열심을 뿜는 이걸 우리는 뭔가 경쟁력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착각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싸움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하루 일과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